다윗의 실력으로 겨누면 이길 수 없어. 승산이 없어. 다 투구도 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비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목 잘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사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이러한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요. 아유 저는 대학 안 갈 거예요. 저는 특별한 나이에 뭘 이걸 쌓을 거예요. 여러분 대학 안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학 안 가면서 중고등학교 때 탱자 놀면은 진짜 비참한 인생 됩니다. 대학 안 가도 내가 내 나름의 영역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너희들이 실은 대학 입학하는 애들보다 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결국엔 중요한 건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갑옷을 줘요. 그 갑옷이 어떤 갑옷이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갑옷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갑옷일까? 아니, 그치? 고급 갑옷이지. 한 란두인의 예언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탑재하면 그냥 내 이게 올라가는 거야. 게다가 또 칼도 줘요. 칼도 주는데 그 칼은 어떤 칼이었을까? 뭐 도라내건 뭐 이 정도였을까? 아니지. 무한의 대검. 아니 피만하기. 그냥 우리 여학생들이 지금 뭔지 모르는 게임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템이 그냥 이거를 탑재하면 야 레벨 1이었을 때 그거 탑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장의 지배자가 되는 거지.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펙을 쌓아줬단 말이야. 사울왕이 다윗에게 제공한 거는 세상의 스펙이었어요. 근데 그 스펙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아간 건 뭐예요? 입어보고 걸어보더니 이건 저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제가 평소 하던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성공, 그러니까 명문대학교 졸업장, 뭐 어떤 그 대기업에 그런 취직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무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피곤한 시간이지. 1시간을 달렸기 때문에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는 조금 간결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괜찮아요? 네. 조금 10분만 쉽시다. 지금 20.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방해할 시간 미리 준비할 건데 얘들아 그 CIA에서 매년마다 월드 팩트북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2017년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최신 자료겠죠? 근데 경제 지표를 봤을 때 한 달에 60만 원 벌면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까? 상위 5%. 한 달에 60만 원 버는데 15%, 0.1%, 40%, 70%, 밑에서 세 번째다? 90%. 너희들 되게 똑똑하다. 이게 CIA에서 조사한 자료예요. 한 달 월급이 한 달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60만 원 이상이면 전 세계 상위 16%입니다. 16%. 그러니까 100명 중에 16번째로 부자라는 거야. 자, 한 달에 15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 7%.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치. 야, 너 되게 똑똑하다. 벌스데이 해리 누나가 알려줬지. 알바 천국에서. 해리가 그러잖아. 이거 최저시급이 6,740원. 아니야, 6,470원이지. 나도 헷갈린다 지금.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나온 그거에 지금 이제 조정이 되고 있죠. 이제 10,000원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들아, 최저시급 6,470원으로 60만 원을 벌려면요, 한 주 5일 근무해서 하루에 5시간만 근무하면은 벌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도 편의점 알바만 해도요, 우리가 6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게 전 세계 상위 16%라는 거예요. 그리고 150만 원이 전 세계 상위 몇 %라고 그랬지 아까? 7%.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150 받잖아? 그럼 막 자괴감이 좀, 아, 왜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근데 그게 전 세계 100명 중에 7번째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300만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전 세계 상위 1%. 100명 중에 1위. 진짜 그렇지, 301%. 그게 유튜브 영상에도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도 월드 팩트북이라는 그 CIA에서, 우리가 아는 그 CIA예요. 미국 중앙 오케이, 얘들아 집중해봐.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30%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지어진 존재들인 거야.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여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 왜? 옆 친구 보느라고. 우리가 만족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해서 너희들이 옷을 입어도야, 너희들이 뭐 어디 그냥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놀러 갈 때는 그냥 이런 티셔츠만 입어가지고 상관없잖아. 근데 왠지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런데 막 저런 막 압구정 같은 거리를 딱 갔을 때 옆에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러면 나도 명품 하나 사달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세상에 비교를 하자면 이미 여러분들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선을 가지고 옆에 있는 닭장 안에서 푸드덕거리면서 닭들이 서로 푸드덕거리면서 그 위에 이렇게 밟고 굴리면 할 때 기분 좋아하고 짓밟힐 때 거기서 막 괴로워하고 그런 찌질한 인생 말고 날개를 펼쳐서 창공을 좀 날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닭장에서 싸우는 이제 닭대들 말고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못한 10명 중에 9명 우리보다 더 힘겹게 살아간다는 얘기잖아,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일들,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신학생. 우리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어서 우리 집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아리따다 그러니까 너 지금 또 이상하게 아리따운 건 아니지 뭐 이런. 그래서 내 눈에 아리따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차가 없었거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따님이 미국으로 이제 가는 일 때문에 딸이 10년째 타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중고시장에 팔자니 이게 얼마 돈도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이제 결혼하시는데 차도 필요하실 텐데 혹시 이거라도 쓰실래요라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 그게 10년 된 라세티 차량이었어요. 근데 10년 돼서 라세티 차량 여기 좀 녹도 쓸고 막 그랬어. 물론 관리를 잘해서 굴러다니는 데 문제 없었지만 다닐 때 보면 되게 없어 보이는 차량이었단 말이에요. 차를 탁 타고 다니면서 막 의시되고 막 이런 차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차 좀 바꿔요. 뭐 이게 뭡니까? 뭐 전국을 강의 다니시면서 뭐 이런 차를 끌고 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차를 몰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검사예요. 아니 그 기운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로님의 딸이 잘 나가는 검사였는데 검사랑 결혼을 했어요. 검사 부부였고 지금 미국에 간 이유가 검사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국비로 미국에 파견을 나간 거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나라에서. 근데 그 사람이 10년째 몰던 차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받자마자 검사가 몰던 차인데 그걸 받자마자
목사님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녀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 근데 그분은 자기가 검사하고 잘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나라에서 이렇게 파견 이런 거 상관없이 되게 소박하게 휴가 때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인생이었다. 우리 겉보기에는요, 야 내가 성공해가지고 큰 차 사고 큰 집 사고 이게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교 의식을 벗어버리고 우리보다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자유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지금 이제 갑자기 검사 얘기가 나오니까 너희들이랑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잖아. 너희들과 비슷한 또래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봐봐. 혹시 최장암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최장암이 누구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이제 만든 그 애플의 창업주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췌장암이요, 사망률이 95%이래요. 진단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이 3에서 6개월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그 억만장자에서 스티브 잡스도 2011년 췌장암 재발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대. 생존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이미 췌장암으로 진단이 되면 3에서 6개월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예방으로 미리 이제 진료를 통해서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너무 눌러버렸네. 네. 오케이 다시. 오케이 여기서 봅시다. 미국에 살던 지 15살 소년 잭 안드라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의 친구, 그러니까 삼촌처럼 친하게 지내던 테드라는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죽고 말이야. 근데 그 이제 너무 슬퍼하고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얘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왜 요즘처럼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빨리 발견 못했을까 해서 췌장암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해할 수 없게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지금 사용되는 췌장암 진단법이요 무려 60년 전에 개발된 거, 아주 오래된 방법이에요. 게다가요 성능이 좋지 않아서 정확도가 30%밖에 안 돼. 게다가 검사 시간은 14시간이 걸리는데요, 가격이 또 비싸가지고 한 800달러, 한 92만 원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희들이 췌장암 걸릴 확률이 얼마 높지도 않은데 92만 원 들여서 14시간 동안에 검사를 했는데 이거의 그 정확도가 30%밖에 안 돼. 너희들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췌장암에 걸려. 그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미 늦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진짜 생각을 한 거예요. 충격. 이걸 진단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 다른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구글링을 한 거예요. 구글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 뒤에서 누가 서포트 해준 게 아니라 구글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재차하냐면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얘는 그냥 너희들이 인터넷으로 뭐 해요? 유튜브에서 뭐 애들 뭐 랩 찾아듣고 뭐 게임 뭐 보고 이렇게 할 동안에 얘가 얘 15살이죠. 너희랑 동갑내기 친구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걸 이제 찾아봤는데 어떤 암에 걸리면 특정한 단백질이 혈액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찾아보니 그래? 그렇다면 췌장암에 걸릴 경우에 증가하는 단백질이 뭔지를 찾아내면 이거를 검사 도구로 삼으면 되겠네 라고 단순한 그 지식이 생겨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거를 하려면 8천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야. 8,000번의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하나하나 실험을 해서 이제 계속 실패를 하다가 딱 중간쯤 와서 4,000번째에 4,000번 도전했을 때에 이거를 찾아냈어요. 메소텔린이라는 단백질이 췌장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폐암이 걸리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집념의 사나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을 비롯한 여러 200명의 박사 연구진들한테 이걸 보냈어요. 제가 지금 15살 이 소년인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메소틸렌이라는 이걸 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중에 199명의 박사들로부터 야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야. 야
너 어린 놈이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박사가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네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너 우리 대학 옆에 조그만 이 방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거기 가게 돼. 가서 이제 열심히 얘가 이제 뭐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연구하고 자기 생일 때도 방학 때도 다 이게 연구에만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되는 실패 끝에 7개월 만에 기적처럼 실험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센서를 발견했는데 검사가 아주 간단해서 검사 시간은 5분이고요. 비용은 3센트, 35원이에요. 기존의 진단 방식과 굳이 비교하자면 무려 168배 더 빠르고 26,000배 저렴하며 400배 더 민감해. 정확도는 거의 100%. 이 학생이 그뿐만이 아니라 췌장뿐만 아니라 폐암, 난소암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장병, 말라리아, 에이즈 등의 질병에 응용 가능한 것을 15살의 이 소년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린 잘 모르죠. 되게 유명하네요. 얼마 전에 서울에도 왔다 갔어요, 얘가. 그래서 막 의대생들 막 과학자들 앞에서 강연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5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에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청소년기에 2012년도에 과학경진대 보세요. 2012년도에 이걸 발견한 거야. 아까 스티브 잡스가 몇 살에 죽었다고? 2011년에 죽었다고. 조금만 얘가 빨리 태어났었더라면 우리가 아이폰 8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8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귀빈 초대까지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얘가 지금 이제 스탠포드 진학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강연하면서 연구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말한 이 이야기를 보세요. 저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와, 이 친구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백을 차서 여기에 의시되면서 야 이거 300만 원짜리야 너이 새끼 네 월급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이거 못 살걸 그러면서 거기서 비교 위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건 한심한 인생이라고 봐요. 물론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생명을 여러분들이 좇았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자음이 뭡니까? 시옷, 미음이잖아요. 그 생명. 근데 여기 한 끗 차이로 이 생명이 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뭐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포부와 꿈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돌멩이가 무엇인지, 이 중학교 이 학창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은사 테스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은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영역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너희들이 의사가 되려고 해. 의사가 됐을 때 뭐가 필요해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의사가 됐는데 이제 막 응급환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칼로 이제 째고 집도를 해야 되는데 배웠었는데 까먹었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지식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하세요? 구하시고요. 리더십이 필요해요? 리더십도 구하세요.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의 은사도 구하시고, 봉사, 헌신의 은사 필요하면 그거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행복한 소명,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여기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좀 일찍 끝내주는 게 너희들한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좀 얘기를 하고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장소 같아요? 롯데월드? 노안이 찾아왔냐 벌써? 뭐예요? 술집이에요, 술집. 딱 보면 술집이야. 바야, 바. 이게 바인데 근데 여기 뭔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왠지 여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왠지 성가대가 있을 자리 같고요. 교회였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에 있는 어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한 교회가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팔구나. 어떤 교회는요 서커스 훈련장으로 팔렸고요. 어떤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에 딱 봐도 교회 건물이었잖아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간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용수들의 연습 공간이 된 거예요.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귀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교인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매각이 되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의 놀이시설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여기 있는 거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종교구지에 묶여있는 교회는 이렇게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팔릴까? 타종교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공간이 이슬람 사원으로, 불교의 절로, 힌두 사찰로, 또 이단 사이비의 소굴로, 우상 숭배하는 소굴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본인이 60대인데 영기스트 펄슨이래요. 뭔 뜻인지 알죠? 몰라요? 영기스트? 가장 어리다고. 자기가 제일 어리대요. 자기 교회에서 60대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꼬부랑 할머니 7분이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교회가 팔렸대요. 왜? 할머니들이 더 이상 이렇게 세금을 낼 수도 없고 이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팔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울먹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기독교가 기득권을 잡았을 때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로마의 카톨릭이 국교화 됐을 때 그때 교회의 부패가 일어났어요. 중세 시대에 곳곳에서 유럽에서 이제 교회가 왕보다 더 큰 교황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뭔지 알아요? 십자가 이름으로 해가지고 가서 막 학살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지들 입맛에 지들의 폭력을 정당화한 사건이랍니다. 되게 부끄러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세가 됐을 때는 생명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면서 기독교가 소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뒤집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됐지만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열사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내가 소수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준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30년 후에 저는 기독교 역사를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를 찾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올 30년 가운데 그 부흥의 진원지를 제가 30년 후에 찾고 싶은데 그 부흥의 진원지를 찾다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라는 이름을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줄 수 있어요? 그래줄 수 있어요? 사자의 심정을 갖고 세상을 나가봅시다.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데 이게 엄청 유명한 CF 문구인데요. 한번 봅시다.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귀엽죠? 근데 얘가 사진이라서 귀엽지 만약에 실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 무섭겠지.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목사님이 더 가까워. 내가 치켜 먹히는 동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가야지. 거기서 사자야 올라가라 뭐 이렇게 대적기도 할 그런 거 아니야. 다 같이 도망간 다음에 밖에서 문을 잠고 빨리 경찰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자 한 마리가 배고픈 사자가 아우 이제 호랑이야. 어? 이 사자가 사냥을 시작할 때 온 밀림이 긴장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왔던 그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왔는데 너희 안에 너희들이 자세를 딱 보고 이 녀석들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긴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사자의 심장을 갖자. 친구야 예수의 심장을 갖자. 친구야 네 손에 들린 돌멩이 이제부터 갈고 닦자. 인사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뭐야 이러고 냄새 맡는 건 뭐야. 오케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사랑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에서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운명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밤에 오늘 밤에 이 수련의 장을 떠나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셔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그려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며 그 안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고 모든 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생각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